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울의 그런 어떤 주장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임을 지금 전해줍니다. 우리 앞선 본문에서도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후손을 통한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을 분명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19절부터 전해줍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 율법의 효력에 대하여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구체적인 죄가 어떤 것인가 깨닫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내 죄가 어떤 것인가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이것은 대치되어진다거나 반대되어지는 그런 개념 결코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 자체가 약속이 되어지고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전해줍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율법을 잘 지킨다면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라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율법이 약속과 대치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앞서서도 보았지만은 율법은 내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것은 죄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 되었는가를, 또 율법에 비추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뒤에 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온전한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계시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온전한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또 구원받게 되어지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율법이라는 것 다 지킬 수 있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어집니다. 죄에 대하여서 분명한 경고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순교자였던 본헤퍼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에 굴복할 때에만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너무 조급하게 곧바로 신약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바른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향한 그 외침보다도 사랑만을 너무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성급하게 구원만을 외쳤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제 설교에서는 때가 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핵심적인 내용을 보십시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회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통회함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내 죄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바로 돌아보도록 만드는 것이 여전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고 또 그들을 이끌어주는 유모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무엇을 가르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며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그 시대 속에서는 흔히 종과 같은 그런 역할, 주로 종들이 어린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또 그들의 길들을 안내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 바로 이 초등교사라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4절에서 말씀하듯이 바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어지는, 구원받도록 이끌어주게 되어지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원의 길을 안내하게 되어지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25절에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아니고 또 율법에 속박되어지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고 또 우리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전히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또 감사함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바라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보다 거룩하게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들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